예, 만나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기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비는 왜 와요? 비는 왜 와요? 하늘이 왜 흐려요? 왜 물이 보여요? 수중이는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바다에서? 세상에서요? 그럼 그 세상 어디에 있다 왔어요? 네, 방금 제가 이제 거꾸로 이제 거꾸로 역추적을 해서 물어봤는데, 우리는 보통 뭐 보든지 사건을 만나면 뭐부터 봐요? 뭐만 봐요? 결과. 그런데 이제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아까 밥을 안 치던데, 밥을 보통보다 물을 좀 더 부어서 안 쳐놨어. 다 돼서 열어봤더니 밥이 어때요? 질죠? 그러면 진 밥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 밥만 보면서 한숨만 쉬고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진 밥을 해결해요? 네?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할 때 아까 내가 물을 얼마만큼 넣었는지, 이제 가을쌀을 봄에 물을 부으려면 좀 덜 넣는데, 여름이나 가을 다 되면 좀 더 넣어야 돼. 근데 그 자체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원인을 모르게 되면 시행착오를 계속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정기법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도 왜 하는지, 부처님 왜 저기 앉아있고 내가 절을 왜 하는지를 원인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 항상 제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금 비를 빗대 가지고 원인을 항상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원인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 사실이.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좋은 일, 기쁜 일, 뭐 나쁜 일, 뭐 짜증나는 일도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부딪혔을 때 어떻게 빨리 거기서 빠져나가느냐, 그건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원인을 찾아야 돼. 모든 게 원인과 결과야.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로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냥 원인과 결과를 보면서, 결과가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성질만 나, 짜증만 나. 근데 왜 그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생각질 않아요. 어차피 일어난 일은, 어차피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엎질러졌을 때 엎질러진 물을 보고 계속 한탄만 하고 화를 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똑같은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원인을 봐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이 왜 성불을 했어요? 원인이 뭐예요? 부처님이 처음부터 부처님이었어요? 아니죠. 그럼 부처님이 되려고 마음 먹고 부처님 됐나요? 아니죠. 그러면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겨난 이유, 왜 시달타 태자가 카빌라성을, 그 왕자를 버리고 왜 떠났죠?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가끔 몇 달에 한 번 오니까 그러면서 계속 묻는 나도 바보고. 네? 그렇죠. 고예요, 고. 네. 불교의 부처님 가르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해탈. 다른 말로 하면, 해탈이라는 거 그냥 목적이나 그냥 아름답게 보이는 것 말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돼.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을까? 그죠? 그걸 생각해야 돼. 행복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뜬구름만 잡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매일매일 고통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지 않고 내 가족도 괴롭지 않고 내 주변 모든 인연들이 괴롭지 않을까?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달타 대자가 카필라성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깨우치고 처음에 한 법문이 뭐예요? 처음에 오비구를 찾아서 했던 말이 가르침이 이제 내가 이거 시딩이 돌아가면 계속 이제 하루 5분 법문을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계속 듣다 보면 세뇌가 될 거예요. 이건 공부로 하는 뭘 이야기했어요? 사성제와 팔정도잖아. 그게 처음 부처님 말씀이에요. 왜 사성제의 첫 번째가 뭐예요? 방금 이야기한 적이 나왔어. 고요, 고집멸도. 네, 당신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모든 생명들이 괴롭지 않을까를 고민했기 때문에 당신이 깨우치고 나서 고부터 이야기했다고요. 그럼 깨우친 내용이 뭐예요? 방금 이야기 다 했는데 깨우친 내용이 뭐라고?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을까? 네, 그것을 이제 계속 전해오고 많은 수행자들이 하면서 이 동양의 중국에 이렇게 넘어오면서 뭐 열반이니 해탈이니 어려운 말을 쓰긴 썼는데 간단해요.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이 당신이 추구하자 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을까? 고통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벗어나는 게 생각할 때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네, 욕심. 또 네? 집착. 그 다음에 또요. 욕심 안 부리고 집착 안 부려서 안 괴롭나? 고통, 집착 안 하고 욕심 안 부리는데 배가 고픈데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이건 욕심하고 집착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생로병사의 생은 태어날 생자는 좁은 의미고 크게 봐서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살면서 그냥 즐거운 시간을 즐거운 걸 생각을 하면서 즐거운 걸 만들어 갈 뿐이지 살아있는 자체가 한 끼만 굶어봐. 살아있는 그 자체가 고통인 거죠. 근데 그 살아있게 된 원인이 뭘까요? 그럼 왜 태어났을까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땡! 이건 완전 땡이요. 죽었으니까 태어났겠죠. 이게 죽어가지고 왜 하필이면 이 엄마 이 아빠의 그 시간에 그 뱃속에 들어가시고 그때 태어났냐고. 인과응보 뜨죠. 그쵸? 인과응보잖아. 인과응보가 누가 너는 이런 인과응보를 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인과응보는 어디서 왔어요? 나로부터 왔죠. 그러면 내가 나로부터 인과응보가 있어가지고 나로부터 내가 여기 선택해서 왔어. 그러면 누구 태어나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요. 그냥 누가 이렇게 정해준 게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 나로부터 왔는데 나로부터 내가 이 엄마 이 아빠 이 집에 이 시간에 그 엄마 뱃속으로 들을 때 그렇게 선택하게 된 원인은 뭘까요? 이게 인연법인데 그것은 그냥 통틀어서 인연법이고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왜 하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 이 집에 이 엄마 아빠에 또 그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 그 원인이 뭐냐고. 예? 그죠? 그러면 업이 그냥 업이 나한테 있어요? 그건 누가 너는 이 업이 있으니까 요리 가라 정해줘요? 아니죠. 예, 그래서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게 자업자득. 업이란 말을 나쁜 의미로 보지 말고요. 모든 게 다 업이에요. 지금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내 귀가 들을 수 있는 내가 업이 있기 때문에 이 귀를 이렇게 해서 들 수 있는 가지고 거고, 눈도 마찬가지고 볼 수 있는 업이 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눈을 그만큼 만든 거고, 모든 게 다 업으로부터 모든 이제 내 삶이 시작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쭉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막 태어난 애기는 우리가 그러죠. 막 태어난 애기는 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울면 엄마가 밥 주고 하니까 뭐 걱정 없다고. 애기가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그렇죠. 왜 괴로워요? 배고프고. 아, 배고픈 건 금방 배웠네. 괴롭은 건 말고 또 다른 건 없어요? 오줌 싸도 괴롭고 축축하니까 왜 울어요? 애기가 애기가 우는 이유가, 애기 다 키워봤잖아요. 애가 왜 울어요? 근육이 갈아달라, 안아달라. 그렇죠. 네. 원하는 게 있어서.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빠졌어. 중요한 게 아니, 그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주는 것이지, 애기 깐난 애기가 사랑해주세요 한 적 없어요.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상대방의 애기 입장에서 생각해봐. 왜 울어요? 간단한데 말을 못하니까. 그렇지. 말을 못하니까 울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로부터 뭐 엄마 하고 아빠 하면서 조금씩 한 단어를 수백 번 듣다 보면서 이제 그걸 말로 표현한 거죠. 자꾸 처음 본 여자가 엄마 해서 그냥 엄마라 해줬더니 너무 좋아해. 그리고 그러면 저 사람은 엄마라고 부르면 되는 거 없다. 그 다음에 또 여기 항상 같이 있던 남자도 아빠 자기는 이제 한번 불러주면 그래서 딱 해줬더니 너무 좋아해. 그럼 이 사람은 보면 아빠라고 해야 돼. 이 사람은 보면 엄마, 또 할머니 쫙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언어를 익혀가고 뭐가 생성돼요? 나와 이 세상의 관계 설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엄마 뱃속에 들어올 때 엄마 아빠하고 가족의 인연은 전생으로부터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찾아 들어온 거예요. 엄마 아빠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영혼이 들어올 때는 그 영혼도 영혼이 이 기도하고 있는,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부모가 끌려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를 설정하면서 쭉 살다가 이제 여지껏 40년, 50년 넘게 사셨잖아요. 언제가 제일 안 괴로웠어요? 어쩔 때가 안 괴로워요? 예? 제가 나를 모르고. 그때가 안 괴로워요? 나를 모르려고. 그 이후에 계속 괴로움이 같이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살아있는 그 자체가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호흡도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뭔도 배워야 돼. 왜냐면 안 배우면 어디서 누가 뭘 하라고 써주지도 않아. 그렇죠. 그 다음에 배워야 되고, 또 인간관계를 또 계속, 그것도 부모님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모든, 내가 막 엄마 아빠 해주고 너무 많이 해줬더니 나한테 푹 빠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괜찮아. 엄마 아빠는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 그죠? 근데 왜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귀엽고 그 몇 년 동안 해줬던 그게 한 6년 잘해주면 60년이 편해. 이 부모님한테 받는 사랑. 근데 나머지는 아니죠. 나머지 인간관계는 계속 잘 내가 갖고 가야 돼.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가기 전부터 동네 같이 놀던 친구, 엄마 따라서 어디 유모차 타고 갔더니 또 엄마가 다른 엄마를 만난 친구를 만났는데 거기 딸년 또 이기겠어. 걔하고도 그냥 안 싸우고 잘해야 되는데 좀 신경이라고 꼬집고 하면 울면 이제 엄마한테 야단 듣고, 요새는 핸드폰을 주지만 핸드폰 없을 시대에는
그렇게 하면서 또 인간관계도 해야 되고 사실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근데 그것을 괴롭다고 생각하고 뒤집었을 때 괴롭다는 건 내가 느꼈을 때 괴롭지 안 느끼면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뒤집었을 때 내가 이 세상이 사는 것이 즐겁다,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배고팠을 때 배고프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저는 이게 위가 안 좋아가지고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배고픔을 느끼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배고픔을 안 느끼고 며칠씩 몇 달씩 계속 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만약 대만 나오든지 한국 외국 가면 계속 사람들이 막 사주니까 배고픔을 못 느껴. 그러다가 이렇게 살이 쿵쿵 찌다가 돌아가서 이제 배고픔을 느끼면 이제 내가 살겠구나. 사실은 계속 먹지만 삼시세끼를 계속 배부르게 먹고 배고픔을 모르고 살았을 때 그게 처음에는 혀에 아주 감미로운 음식을 먹겠지만 그게 시간이 계속 먹었을 때 즐거울까요?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과하면 부족함만 못해. 근데 너무 부족하면 또 괴로운 마음을 또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적당한 것을 어떻게 살 거냐. 적당함이 두 자는 뭐예요? 중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적당하게 사는 거, 중도를 설하면서 그 중도를 함으로써 괴롭지 않은 방법을 45년 동안 45년인가 49년인가 그러니까 잔소리를 계속 하다가 가신 거죠. 중도가 부처님께서 처음에 오비국에 서였을 때 그 중도가 뭐냐면 뭐예요? 팔정도. 정도가 사실은 중도예요. 뭐가 바른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바른 생활도 배우고 하는데 뭐가 바른 거예요? 8가지 바른 길. 뭐가 바른 거예요? 뭐가 바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죠. 뭐라고요? 뭐 허담만 하고. 이게 뭐가 바른 거냐고. 아니 그런 게 책에서 했던 거 생각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뭐가 바른 걸까? 남에게 피해를 안기고 내 기준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되게 영어로 셀피시 하시네요. 쫑긋말로 쭈스. 다른 것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네. 따지고 보면 명확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다른 건데 다른 사람한테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정한 나한테만의 발음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항 속의 물고기가 왔다 여기는 이 물 속에 먹을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잘 넣어주고 너무 좋네 사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발음 누가 들어도 인정할 수 있는 그 바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이게 부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에서 이제 바른 것을 바르게 할 정도에서 이제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잖아요. 그걸 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바른 것을 알아야지. 법회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계속 스님 따라서 천수경 읽고 절은 했는데 부처님이 바른 것을 이야기했는데 바른 것이 뭔지 몰라. 그러면 여기 와서 기도한 그게 공덕이 조금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오늘 발심 수행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제목만 하죠. 이제 연결해가지고 절에 오면 절이 존재하는 이유가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하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설했어요?
예?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렇죠.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익히고 이렇게 실천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바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줄여가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수행. 어떻게 알았대요?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이 뭐 아까 해탈 건도 수행이 거창한 게 아니고 바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금씩 조금씩 바르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수행이에요. 이게 발심수행장은 이제 한국 불교에서 가장 최고봉을 달리신 오뇨 스님께서 쓰신 건데 발심수행장. 발심이 뭐 말이에요? 마음을 일으키는 거? 어떤 마음을? 그렇죠. 중국말 배우셔놔서 이게 이렇게 동사 목적어를 해서 잘 한국말을 잘 하시네. 수행할 마음을 내는 게 발심수행장이에요. 그러면 아까 수행이 뭐래요? 간단하게 그냥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른 거냐? 네? 뭘 바르게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 아까 중도도 이야기했고 다 이미 이야기하는 중에 나왔는데 정리가 안 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참선하고 연관돼서 그럼 마음은 변해 안 변해요? 변해요. 에? 마음이 변한다고요? 마음이 수시로 변하죠. 마음이 없어요. 아니 잘 생각해봐. 마음은 항상 똑같아요. 단지 뭐가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그러면 생각이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정리가 확실해야 돼. 본인의 마음이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아직도 핑크예요? 그러면 본인의 마음이 핑크면 다른 사람의 마음은 무슨 색일까요? 예? 모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핑크색이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핑크색으로 보여야 맞아. 왜? 그렇죠.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나 지나가는 강아지 마음이나 다 크기가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다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불교적인 평등심이 나오는 거예요. 본래 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뭐가 틀려요? 생각이 틀려요. 그러면 생각을 한자로 바꾸면 상은 금강경에서 얘기했고 상을 지나서 더 깊이 들어갔을 때 한자로 바꾸면 예? 념? 생각념자? 그러니까 생각념자가 이재금자의 마음심인데 마음에서 방금 일어난 요것이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왜 일어나요? 생각도 뭐다? 업이다. 일체가 다 업이에요. 일체가 다 업인 이유는 일체가 다 공하기 때문에. 일체가 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 업이 이제 습관이 굳어져 가지고 업이 되는 거예요. 생각도 각자가 생각이 틀려. 부처님을 봐도 틀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말을 들어도 지금 각자가 지금 알아듣는 게 다 틀려요. 왜 틀려요? 왜 틀리냐고요? 그렇죠. 생각이 왜 달라요? 각자가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틀린 거죠.
마음은 본 마음은 본래 그대로예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과 똑같아. 근데 거기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이 다른 그 생각을 잘 조절해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수행인 거죠. 말도 행동도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지금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어렸을 때나 그 마음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 세상을 자꾸 접하고 보고 듣고 하면서 내 생각이 가치관이 정립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세상을 계속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익되는 쪽으로 계속 몰아가고 어느 누구를 봐도 이렇게 내 마음에 맞아두기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흡족하도록 만들려고 했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맞춰주려고 한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해.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제 참선도 잠깐 할 건데 그 생각의 흐름을 한자로 뭐라 하냐면 행이라고 그래요. 반야신경에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본식, 팔식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서 행이 움직여. 마음에서 그 움직이는 그 자체가 업이에요. 그것이 움직여 가지고 보고 듣고 느낀 거에 대해서 자꾸 반응을 해. 그 반응하는 자체가 근본인 게 그걸 한자로 업이라 하는 거죠. 이게 그 반응해서 움직이는 걸 뭐라고 그래? 행이라고 그래. 예. 그 행을 잘 닦아야 돼. 그 행이 더 바르게 이게 누군가를 상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해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걸 행을 닦기 위해서 딱 명문화 시킨 게 바로 이제 계율인 거죠. 불살생 죽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걸 함으로써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그것이 계속 굳어지게 되면 엄청난 업이 돼가지고 생각이 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이렇게 참선이나 이제 명상이나 이렇게 계속 함으로써 뇌를 말랑말랑하게 생각을 말랑말랑하게 해야 돼. 그래야지 자식들하고도 세대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어느 누구하고도 같이 깐난애기부터 80노인하고도 같이 놀 수 있는 그 힘은 생각이 얼마만큼 말랑말랑하냐 굳어져 있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은 바로 말랑말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랑말랑했을 때는 가장 세상에 말랑말랑한 게 뭐예요? 가장 쉽게 변하는 거? 물보다 더 잘 변하는 거. 그렇죠. 공기, 허공이 요거. 이 허공은 이게 너무 잘 변해서 아예 자기 형태가 없어. 우리 마음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허공 안에는 어느 무엇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이 법당 안이 이게 공기 허공으로 안 차 있고 뭔가로 딱 꽉 차 있다면 창고처럼 뭐 불상으로 꽉 차 있다든지 그러면 어느 누구도 못 들어오는 거죠.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은 본래 허공처럼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속에서 배오만 생각이 다 나고 지혜롭기도 하고 바보스럽기도 하고 집착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 자체가 원래 비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면 그 마음 안에서 계속 시시각각 변하는 내 생각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요? 아니요. 전에는 제가 출가 막 해가지고 도반 스님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막 앉아가지고 차 마시고 하면은 막 뭐라고 그랬어? 욕했어. 대가리 깎고 머리 깎고 앉아가지고 할 일 없이 차 마시고 있다고 아깝지 않냐고 그랬는데 내가 대모하 나서 차 맛을 알아버렸네. 그리고 나서 또 주구장창 차를 마셔요. 그리고 재작년부터는 또
누가 우리 행사하는데 뉴질랜드 사신 분이 또 원두 커피를 갖고 가지고 맛있다고 한번 근데 갖고 왔는데 전에 같으면 보지도 않을 건데 이제 요새는 조금 이렇게 내 마음이 조금 열려가지고 그러면 한번 타먹어 보자고. 그래서 타먹었더니 아침밥 먹고 한 잔씩 마시면 속이 개운하고 화장실을 잘 가네. 그러니까 벌써 또 2년째 하루에 한 잔을 마셔요. 이 마시는 거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도 계속 변하고 있어. 왜 변해요? 어느 무엇도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는 고정관념을 하지만 그 고정된 것도 그때뿐이요. 그죠? 그때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뿐이고 이렇게 변하는 건데 계속 요 들을 때는 끄떡끄떡 하는데 이제 좀 이따 밥 먹고 집에 가고 나면 이제 고정관념이 갑자기 고체화가 돼. 절에 오면은 말랑말랑 액체가 됐다. 기도할 때 액체가 됐다. 법문을 들으면 기체가 됐다가 다시 집에 돌아가면 이제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굳어버리는 생각들을 말랑말랑하게 유지하도록 계속 자기를 채찍질해야 돼. 왜냐하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야 집에 가서 남편하고도 애들하고도 친정부모도 시부모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그들하고 마음 편하게 소통이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딱 굳어버리면 진짜 아무도 보기 싫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옛날 선생님들은 마음이 좁으면 바늘 하나 꽂을 때도 없고 마음이 넓으려면 이 우주를 다 담아도 다 퍼줘도 더 퍼줄 것이 있다고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뭐 어차피 다 아는 이야기 또 하고 있는데 잘 들어주고 있으니까 고맙긴 한데 다시 정리를 하고 명상을 좀 길게 하죠 이번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불교가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요? 나와 그렇죠. 나라는 고정관념. 그래서 오늘 뭐 아침에 뭐죠? 읽을 거리 받은 분도 있고 처음 와서 이제 못 받은 분도 있는데 거기서 자존심, 에고 나잖아요. 거기다가 엄청 내 스스로가 나한테 기대를 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을 해. 거기는 우선 나에 대한 기대가 있어. 나는 너한테 완벽하게 했어. 그거에 대한 나 스스로에 대한 뭐죠? 생각으로 나에 대해서 기대를 딱 완벽하게 설정을 해. 나는 당신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또 이만큼 해야 되겠다는 또 기대를 해. 내 주변의 모든 인연들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가 이만큼 맛있는 차를 끓여가지고 누가 왔길래 줬어요. 마시자고.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차를 안 좋아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맛있게 끓였으니까 당신도 맛있게 꼭 먹어야 된다는 기대감으로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이거 벌써 30년이 넘은 차인데 당신 와가지고 지금 우렸는데 이걸 안 먹으면 또 나 혼자 다 먹든지 또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하고 나오고 그 공간에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올마음이 날까요? 안 나죠.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완벽한 기대를 가지고 나만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느 누구하고도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도 그 강아지가 원하는 것을 잘해주면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하고 고리를 막 흔드는데 지 싫은 걸 자꾸 강요하면 걔도 살살 피해요. 나한테 잘 오던 것이 이제 저쪽 뭐 남편한테 잘 가든지 애들한테 가든지 동네 사람들 놀러 오면 그렇게 나보다 더 좋다고 팔딱팔딱 하면 기분 나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바로 어디 있다고요? 그렇죠.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그 순간순간 내 마음을 잘 조절해 가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생각을 가진 멋진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중도예요. 어렵게 뭐
정견 정사유 해도 그 바르다는 거, 얼마만큼 세상과 내가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지금 고진멸도 팔정도 지금 육바람일 지금 화엄경에 도리까지 다 했는데 정리할까요? 왜 화엄까지 이야기했는지? 화엄이 뭐예요? 이 세상이 한 송이 꽃이라는 거예요. 왜? 누구나가 다 부처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은 원래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의 세상이에요. 은하계 보면 뭐죠? 이렇게 나선형으로 된 꽃 같잖아요. 그 다음에 태양계도 사실 안에 태양이 있고 딱 규칙적으로 아름다운 꽃이요. 태양계를 생각했을 때 태양, 수, 금, 지화, 목, 토, 천, 해, 명왕응성은 요새 빼기도 하던데 그것들이 지금 수십억 년 잘 같이 있는 이유는 왜죠? 그렇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방해 안 되면서 잘 있기 때문에 그게 유지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인간관계는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보면 비를 봐도 배울 게 있고 기저귀는 새를 봐도 배울 게 있고 TV를 봐도 영화를 봐도 배울 게 있어요. 근데 마음을 딱 닫고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팔만대장경을 봐도 배울 게 없어. 그러니까 아까 모두의 마음이 다 똑같다 했잖아. 그건 화엄의 도리야. 그 다음에 각자가 부처라고 했잖아. 그건 법화경의 도리요. 그 다음에 인연, 인과 이야기했죠. 그건 아함의 도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변한다는 거. 무상은 금강경, 반야의 도리요. 그게 지금 사실은 부처님이 한 곳에서 나 이제 깨우쳤으니까 이제 시방부터 지금부터 아함의 시대다. 아함만 몇 년 하고 끝나면 이제 니네 이렇게 반 올라가서 방등 배우고 반야 배워라. 그게 아니고 그때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설하셨어요. 근데 내 눈이 내 마음이 열린 만큼 그만큼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서 49년 동안 해도 그 중에서 수천 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거기서 700몇 명은 아라한의 경지밖에 모르고 그 나머지는 또 보살도 땄고 그 나머지는 또 알아듣지도 못하고 부처님 가시고 나니까 우리끼리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결집해서 경전도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심수행, 어떤 마음을 바라고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근데 어렵게 막 맨날 심요장구 21편 치고 108편 치고 부처님 하는 것보다 그것은 방법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무엇을 위해서 수행을 해요? 바로 나와 이 세상이 평화롭게 즐겁게 공존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요. 아까 이야기했죠. 내 마음이 열려버리면 저번에 그냥 보기 싫어가지고 보기 싫은 사람이 이제 봐진다니까요. 나도 전에는 처음에 여기 대만 왔을 때 65kg 가지고 빼더니 성질이 이랬어요. 근데 지금 사는 거 별거 아닌 내 그 못된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다 보니까 그게 별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죠.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 안 하면 그냥 남한테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하고 같이 웃으면서 차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오면 전화해서 만나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탁 내려놓고 이제 다는 못 내려놨지만 그것을 점점 내려다 보니까 점점 더 범위가 내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제 발심수행장 이제 방금 다 끝냈어요. 그 내용은 이제 발심수행장은 이제 자세히 보면 출가자를 위한 글 같긴 한데 그 출가자를만 위한 게 아니고 출가가 어디 있어요?
요 집 살다가 요 집으로 시집 왔어. 그럼 여기서는 출가했는데 또 한 집으로 들어갔어. 예, 제가 최씨 집안에 살다가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어. 그 집을 떠났어. 그래서 또 들어간 데가 또 불가야. 그럼 불가에서 또 출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불가에서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가지 마. 왜요? 다른 불가는 한 불가지면 또 다른 불가가 뭐 다른 불가가 어딨어요? 불가를 떠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화합.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화합하는 거야? 마음을 열고 서로 불가에서 가를 띄워버리면 돼. 네. 그죠? 뭐 시드니 가면 담장 없는 집이 많어. 특히 공원 앞에. 그러면 공원 앞에 공원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내 앞마당이요. 담장 쳐놓고 문을 꽉 잠궈 놓으면 나는 담장 안에만 내 집이고 밖에는 내 집이 아니요. 예, 불가라는 고정된 그걸 놔버리면 돼. 집착을 놔버려. 방아착 놔버려. 뭘 영원히 잡을 수 있어요? 영원히 잡을 수 있는 게 뭐죠? 본래 없어요. 근데 그걸 알고 그냥 순간순간 내 집착을 고정관념을 놔버리고 그때 주변 사람하고 주변 생명들하고 이 세상하고 풀하고 그냥 조화롭게 지내다 보면 그게 즐거운 거예요. 행복이 어디 다른 데 있나요? 이제 매번 읽을 걸 쓰는 건데 행복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1밀리언 아니다. 1000억이 있고 그 다음에 요만한 집 있고 하면 행복한가요? 부족한가 보네. 지금 1000억 있고 1000억 있고 4층짜리 엘리베이터 있는 집이 있으면 행복한가요? 네. 어? 그럴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은 거죠. 아직 안 살아봤으니까 몰라. 근데 그 집에서 이제 시드니도 이제 2층, 3층 집이 많아요. 젊었을 때는 이번에도 어디 갔더라? 한국이었나? 어디였나? 하여간 돈도 많이 벌고 해서 좋은 집을 삽서 한 2, 3층 집으로 밑에는 이제 거실 있고 주방 있고 방 위에 있고 그랬는데 이제 20년을 살았더니 50, 60이 됐네. 아따 방은 위에 있는데 올라가 내려가려니까 다리가 아파. 그래서 노인들이 또 위에를 그냥 창고로 쓰든지 청소도 안 하고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팔고 단층집으로 가요. 모든 게 다 그 상황에 젊었을 때는 그 집이 되게 좋았어. 친구들도 오면은 이제 자랑하기도 좋고 딱 멋지게 보이는데 손님 오면 주고 나도 이제 화장실 딸리고 이제 옷방 이렇게 딸리고 옷방 들어가면 화장실 있고 막 그런 데 살았는데 나이 먹고 나니까 그게 이제 짐이 되는 거죠. 다 뭐든지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내가 얼마만큼 즐겁고 재밌게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그건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은 단지 이야기했습니다. 49년 동안 아함부터 화엄까지 이야기했지만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근데 그건 본래 부처님이 말 안 했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못하고 사는 게 안타까워서 당신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스님들은 그것을 계속 우리도 연습하면서 못 깨우쳐도 그만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잊어지지 않도록 알려주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각자 틀려. 화엄경을 같이 배워도 각자 배우는 정도가 틀려. 내 마음이 바뀌는 게 틀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꾸준히 노력해서 부처님 말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를 연습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발심수행장 읽어보면 뭐 저 좋은 산에 가서 좋은 데 가서 기 좋은 데 가서 수행하고 그런 것을 이제 오뇨 스님께서는, 왜냐하면 오뇨 스님 시대는 어때요? 통일신라 삼국시대 통일신라 넘어가는 시기잖아. 그 당시에는 삼국이 서로 막 다투고 맨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민초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통일된 다음에도 신라 쪽, 갱상도 쪽, 저쪽 강원도 이쪽 사람들은 자기네가 승자기 때문에 좋았겠지만 정복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높은 직위 하다가 정복 당했기 때문에 밑으로 하등돼야 돼. 이게 그 아픈 사람들을,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한 세상 남은 생 재밌게 살다가 다음 생 또 좋은 세상 만나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뇨 스님께서 이제 발심수행장을 써놓으신 거예요. 오늘 한 거 정리됐어요? 네. 정리됐다고요? 그럼 내일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정리해서 카톡 보내세요. 검사해야 돼. 질문 있으세요? 근데 부처님께서요. 네.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 했잖아요. 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니고, 그러니까 왜 괴로운지 그 네. 답을 찾기 위해서. 네. 근데 네.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결혼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가족들한테 고통을 주고 떠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네. 고통을 처음에는 괴로웠겠죠. 왜냐하면 믿고 있었던 연등부처님 당시 때부터 약속했던 그 남자랑 겨우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를 딱 낳아줬는데 이놈이 남자가 어느 순간 도망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 괴로웠겠죠, 당연히. 근데 시간이 지나고 부처님이 이제 부처가 깨우치고 나서 했을 때 아쇼다라도 출가를 해요. 라울라도 출가를 하면서 이 생에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들어가서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자유자재가 됐다고요. 그러면 그냥 한 50년 지지고 볶고 막 부부싸움하고 왜 그러냐 하는 게 더 좋았을까요? 아니면 그런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이끌어준 게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도 이야기했죠. 지금 딱 그것만 보고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이 필이 꽂혀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아무것도 답이 안 나와요. 길게 봐야 돼요. 길게.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길게 봐야 돼. 지금 내가 자존심 상하다고 그놈만 가지고 막 끙끙 알아봤자 답이 안 나와. 나만 괴로울 뿐이야.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은 아무 신앙도 안 해. 그러니까 뭐든지 길게 봐야 돼. 원인과 모든 게 다 원인과 결과로 계속 반복되거든. 근데 그 반복되는 안에서 얼마만큼 내가 자유로운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갖고 언젠가는 여기서 탁 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사실 아까 불가도 이야기했듯이 이 윤회에서 탁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이 완전 자유로워지는 거야. 부처가 됐다 해서 이 사바세계에서 뭐 다른 부처님 세계로 간 게 아니고요. 이 사바세계가 본래 부처님 세계하고 한 공간이에요. 단지 내 마음에 집착과 번뇌가 있어서 괴롭냐, 그걸 완전히 놔버렸냐지. 아까 그래서 내가
불가해서 또 어디로 다시 또 떠나버릴까 했던 그 물음이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부처가 된다고 해서 열반 해탈한다고 해서 말로는 해탈이죠. 근데 해탈한 공간이 행복한 공간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서 바로 있는 이 자리에서 해탈을 해야 돼. 그래서 염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심자에 따 이해금자. 지금 마음이 바로 부처가 돼버리면 그게 바로 진정한 해탈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불처님 말씀이나 경전을 학문적으로 말만 쫓아서 하게 되면 이 이치를 잘 몰라요. 근데 부처님이 이 말씀을 왜 했나? 그걸 생각해야 돼. 조견 아니다. 너무 길어지나? 지금 몇 시? 밥도 먹어야 되는데 12시 반이다 벌써. 그럼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은 계속 있는데 카톡으로 해요. 아니 카톡은 맨날 놀더만. 질문하세요. 아니 괜찮아 질문해요. 원인이 있어요. 예. 그 원인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가 예. 나와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절대로 자유로워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그 결과의 답을 저 스스로 구하는데 제가 그냥 타협하는 그러니까 지금 본인 마음에 말해서 지금 답이 다 나왔어. 본인이 기다리는 답이 안 된 것이지 이미 봄이 돼가지고 밖에 매화는 피었어. 근데 내 생각에는 매화가 덜 핀 것 같아. 저 나무가 작년에는 한 100송이는 피든지 올해는 뭐 영양분을 더 줬는데도 영양 과다로 한 50송이밖에 안 폈어. 그와 마찬가지야. 결국 제가 어떤 그런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보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설정해 놓은 게 안 보이는 거죠. 기대를 하지 말라니까. 기대를 하고 내가 설정을 해 놓은 게 안 되니까 거기서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아니면 딸내미가 학교 가서 공부가 다 지금 A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한 두세 개가 안 나왔어. 그래갖고 장학금을 못 받았어. 그러면 니는 공부를 덜 했다. 아직 안 됐다라고 이미 이렇게 돼야지만이 딱 됐다 하는데 안 됐다고 설정해 놓은 거죠. 그러면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인이 설정해 놓고 너무 기대를 하지 말라고요. 네. 모든 게 다 이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또 내가 기대하는 그 결과만큼 나오기는 진짜 힘들어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사실 힘들어.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해서 꾸준히 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근사치가 가고 스스로가 만족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스스로가 이렇게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포기를 하지 말고 포기하기 전에 기대를 안 하면 돼. 그게 좀 지금 스님 그 성적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원래부터 저는 그렇게 큰 기대치를 걸고 뭐 이렇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살질 않았는데 근데도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데 그럼 내 마음은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야 어디까지 내려가야 이제 본심이 나왔다. 아니. 그러니까 포기를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말으라고. 참 어렵습니다. 어렵긴 어렵죠. 네. 근데 왜냐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사주법하고 얘기 난 다음에 기대를 엄청 해. 야가 자랐을 때는 어느 학교를 갈 것이고 뭐가 돼가지고 돈 얼마나 벌고 우리 집안을 어떻게 일으키고 이미 기대를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째기 전부터 한 사람도 있어. 그 아이가 문제 아니었을까요? 처음부터 막 기대감을 줄 만큼 잘했어. 그러다가 막 기대치를 막 떨어뜨리고 있는 그 아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에게 기대치를 떨어지게 했지만 내가 먼저 기대를 안 했으면 실망을 덜 하죠. 그렇죠. 오늘 와서도 지금 지금 보안 선생님이 와서 또 한다는데 얼마만큼 또 이렇게 기대를 안 하고 왔으면 내가 뭐라고 하든 그냥 듣든 말든 그냥 딴 생각하든 핸드폰 보다니 법회 끝나면 가고 그만인데 또 기대를 겁나 하고 가지고 딱 듣다 보면 또 오늘은 저번보다 조금 못한 것 같은데 또 시작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 버려요. 나도 기대했어. 오늘 와가지고 내 말을 좀 알아듣고 좀 더 할 걸 기대했는데 역시 아니요. 그러니까 기대한 만큼은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저번보다는 조금 더 마음이 인상이 더 펴졌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나는 또 저희끼리 또 나름 토론을 합니다. 예. 제대로 알아듣는 건 또 하나 또 이해가 예, 안 되는 거죠. 예. 태어나는 게요. 네. 저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 아니, 잠깐. 공부 못하는 전생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니 그 시기 아니 내가 밥을 즐겨 놓고 왜 밥통 탓을 하고 있냐고. 이게 다시 이제 그 부분을 안에 그 부분을 앞에를 저서에 설명 안 해놓으니까 처음 들어가지고 거시하구나. 사람이 모든 생명은요 죽고 나잖아요. 네. 죽고 나면 이 몸을 떠나 사람이든 개든 개미든 몸을 떠난 다음에 이제 내 업을 다스릴 정도로 마음이 파워풀하다든지 했으면 괜찮은데 선업을 많이 지었든지 악업을 많이 지었든지 그냥 그렇게 살았든지 내 업을 컨트롤할 조절할 마음에 힘이 없으면 그 업이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다음 부모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선택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시나요? 그것을 못 알아들으면 시방 내가 못했지. 그건 그건 이게 의심을 하지 말라 하는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다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이제 원인과 결과가 확실한데 이것은 모든 건 본인이 체험해 봐야 돼. 잘 생각해 봐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도 다른 데 갈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본인이 선택해서 왔어요. 제가 태어나서 제 의지로 생각할 때부터 지금까지는 선택을 제가 한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 뱃속에 들어간 것도 내 의지가 아니고 죽는 것도 제 의지가 아니잖아요. 저절로 죽어지잖아요. 죽는 건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가는 거지. 죽기 싫으면 그 호흡이랑 열심히 하면 지금 300년, 500년 사신 분들 있어요. 달마대에서도 아직 안 돌아가셨고. 근데 그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평범하게 사니까 때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중매로 했던 연애했던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하는 것처럼 내가 내 부모를 내가 내 업에 끌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잖아. 왜 하필이면 또 그때 그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끌려간 거예요.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니고 누가 부모님이 땡겨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인연이 맞아졌기 때문이야. 선생님 우리는 네. 그냥 이 육체만 빌려서 살고 있는 것뿐이지 계속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이 생이든 다음 생이든 그 생이든 그 깨침에도 이제 수준이 있는데 올라갔어.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배웠어. 그러면
하나를 더하면 셋이 되겠다. 그것도 깨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듣고 이제 깨친 것은 건해라고 그래요. 말은 촉촉하지 않은 마른 지혜고, 진짜 깨우친 것은 완전히 진짜로 깨우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게 자유로워. 어느 누구한테도 거슬리는 말 하지 않고 모든 인연을 다 알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모진 말을 한지도 다 알아. 왜냐면 언젠가는 내가 저 사람한테 모진 말을 당할 것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 돼야 어느 정도 이제 보살 칠지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괜찮아요. 쬐끔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팍 터지는. 왜냐면 빗물이 조금씩 세다가 지붕이 완전히 망가지잖아. 그거 마찬가지. 깨우침도 조금씩 하면서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이 조금씩 더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지면 어느 순간에는 팍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한순간에 된 거 아니잖아요. 바로 전생에 도리천에서 뭔 보살님이 보살님이 있다가 그 정도 수행한 다음에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력하면 조금씩 눈곱만큼은 좋아지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항상 거기서 그대로 계속 모르고 뺑뺑뺑뺑뺑뺑 돈다는 거죠. 그러면 뺑뺑뺑뺑 도는지도 왠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사는 거죠. 마치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갈 때 길도 잘 알고 운전을 잘하면 안 부딪히고 사고 안 나고 까우심까지 잘 가. 근데 딴 생각 팔든지 운전을 잘못하고 버벅대면 뒤에서 빵빵을 놀래가지고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든지, 어저께도 나 비 와가지고 막 30분 거리를 1시간 반 동안 운전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과법을 확실히 우선 알아야 돼요. 요새 이제 20년 전부터 한국 스님들은 인과법을 믿지 않는 스님이 30%가 설문조사에 나왔는데, 인과 안에서, 윤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윤회의 흐름 속에서 자유로워지는가, 그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깨우침만이 목적이 아니고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변해 가야 되는가, 있는 그대로 나의 업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제대로 알고 고칠 부분은 고치고 더 더할 부분은 더하고 할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솔직히 사실 내가 지금 현생에 이 부모를 왜 만났는지, 그것보다 내가 다음 생을 얼마만큼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미타 연부를 계속 해가지고 극락세계에 가요. 그것도 인과잖아. 인과법이요. 모든 게 다 인과법. 그걸 열심히 해서 내 마음에 번뇌가 줄어들고 극락세계에 갈 만한 원인을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가는 거죠. 모든 게 인과법이요. 그러니까 이제 인과법을 제대로 하게 되면 닥치는 모든 상황을 우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 맞바닥 쳐버리면 계속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계속 괴로운 거죠. 그럼요, 스님. 지금 스님 말씀 들으면 네. 제가 이렇게 죽는 게 두려운 거는 내가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게 되게, 그런 게 더 무서워서 죽는 게 두렵다 생각했거든요. 네. 그럼 스님 말씀 그 인과법에 따르면은 내가 내 부모를 부모라는 그냥 이름일 뿐이지, 응? 내가 이 사람과 지어진 게 친구일 뿐이지, 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 내가 이 부모라는 이거에 더 크게 의미를 부여해서 더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설정이야. 사람이나 부모나 똑같은 건데. 그렇죠. 자연적인 일반적인 설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인연이 더 가까우니까 부모 자식이 되고, 친구도 많은데 이 친구하고는 더 친하고 저 친구하고는 좀 덜 친하잖아. 내 마음속에서 땡김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엄청 땡겼기 때문에 이 엄마 뱃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가장 태어나가지고 가장 힘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엄마 아빠의 보호를 받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보호만 받는 게 아니고 재롱을 떨어가지고 엄마 아빠의 혼을 샥 빼놨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나한테 한눈을 팔지 못하도록 또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거기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집착을 자식들한테 하게 되면 또 다음 생에 가까운 데 태어나든지 그 집안에 또 태어나요. 되게 가족들이 오른남매 되고 막 저거 해도 되게 화목한 집들이 있어. 그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또 자식이 자식으로 태어나고 계속 이래. 그러니까 관계가 몇 대를 계속 몇백 년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서로 가족 간에 너무 화목해. 근데 그거를 스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음 질문. 이건 말로 한다고 그게 그냥 우선은 안 와닿으면 그러려니 하고 그러려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왜냐하면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내 가족과 내가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생에 태어나도 또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서로 너무 땡기면서 막 집착하면서 맨날 왜 너는 나만 생각하고 막 맨날 전화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더 좀 더 자유로운 또 인연으로 또 가서 만나는 거죠. 이건 그 일을 태어나고 윤회는 그냥 이게 본인이 철저히 기도를 하든지 수행하면서 내 남편하고 부모님하고 가족들하고의 관계를 철저히 피눈물 나게 느껴보면 도가 안 통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바닥부터 힘들게 살던 분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인과에 대해서 쉽게 와닿아. 근데 태어나서부터 완전히 좀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항상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을 수 있었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을 수 있었던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게 또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되게 위대한 거야. 예, 그래서 부처님은 태어나서 그 복으로 왕자가 됐는데도 다 버리고 그냥 떨어진 옷 입고 좁쌀 한 톨 입면서 하신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복이 까먹지 않고 더 늘어나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우리 20년 수명에 당신이 누릴 복을 밑에 제자들한테 남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덕에 잘 사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 스님들도 자기 수행하면서 자기 복도 닦지만 그 부처님 대단한 거죠. 부처님만 모시면 무당도 먹고 살아. 부처님, 근데 진짜 궁금한데요. 저도 점집에 가봤는데 점집을 신을 모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부처님을 모셔? 부처님은 신들의 스승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시면 더 용할 수 있는 그 신들이 그러니까 우리 할매 돌아가셨을 때도 저거 가지고 뭐 하는데 그 뒷집 무당도 천수경 이거 다 하던데. 나는 왜냐면 고등학교 때도 절을 다녀봐서 불경을 알잖아요. 천수경 반야신경 하면서 구슬해. 우리 뒷집 무당은. 몰라, 앞집 무당은 모르겠는데. 왜냐면 부처님 말씀은, 불교는 이 우주의 삼라만상의 진리를 설하셨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야기한다. 이 세상에 스님이 한 명도 없고 절이 하나도 없어도 불법은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왜? 그냥 이 우주의 그냥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불법이라고 붙여놨을 뿐이지 그냥 이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인 것 뿐인 거예요. 그 원리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더 자유로워질 것인가. 그것이 부처님의 49년에 중요한 액기 쓴 거죠. 그걸 알면서 고통의 시간을 내가 스스로 만들지 않고 줄여가는 거죠. 또 있어 질문? 아직도 부족해? 배고픕니다.
너무 괴로워지기 전에 네. 명상을 하고 이제 밥을 먹어야죠. 저 질문 하나 있는데 네. 고통이 자기자신으로부터 오는데 네. 인정하셨는데 남으로 인한 예를 들면 무슨 안 좋은 뉴스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걸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고통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요? 뭐, 자비심. 내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당해.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뒤에서 큰 트럭 가서 쾅 받아서 죽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때 거기에 그 차에서 내가 운전하고 있었냐고. 모든 게 다 내가 근본적으로 나로 인한 거예요. 그때 이제 뉴스를 보든지 안 좋은 거 보든지 막 그다음에 이제 아프신 분들이나 그 보게 되면 자비심, 거기서 온만이 반면하면 심요장구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들이 빨리 이런 고통의 시간을 벗어나서 행복해지길 바라는 자비심의 발언을 해줘야 돼. 네. 그것밖에 방법이 악한 없어요. 장면을 봐도 자비심을 내야 합니다. 네? 악한 장면을 봐도. 악한 장면을 봐도요, 그 사람이 그 악한 짓을 하게 되기 전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원인이 있어. 제가 교도소를 지금 10년 넘게 다니나? 호주에서.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죄수라고만 봤는데 각자 이렇게 이야기해 보잖아요. 그들이 자라면서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상황에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건 이제 개인업도 있지만 옆에 연결된 그 업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 그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또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6.25 전쟁도 생각해봐요. 사실은 작은 어느 누군가의 작은 아주 미세한 생각의 흐름이 커지면서 누군가를 자극하고 뭐 하면서 일어나는 거야. 왕조가 망하고 나라가 생기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지혜로워지려고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려고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사실은 지금 스님으로 만났고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인데 어느 생에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벌써 한 시대 간다. 고통스럽지 않지 아직? 이게 처음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호감이 가고 또 만나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건 왜 그래요? 다 이게 나도 모르는, 내가 다 잊어버린, 이제 엄마 쪽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이제 너무 괴로워서 잃어버린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그 모든 그 기억이나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60억 인구가 네다섯 개만 이렇게 하면 다 아는 사회잖아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 연결된 안에서 어떻게 누가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다 같이 한번 웃을 수 있고, 누군가가 아주 삐딱한 생각으로 뭔가를 탁 시작함으로써 다 모두가 울 수도 있는 것이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인드라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다 연결된 것처럼 이 모두 우주가 다 연결돼 있어요. 거기서 내가 얼마만큼 세상을 즐겁게 하는 한 생각을 내고 한마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말씀. 지금 전생도 후생도 지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잘 와서 잘 생각하고 잘 먹고 놀다가 잘 가야 내일이 있어. 오늘 한 생각 잘못해버리고 한 인연 잘못 만나버리면 내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루하루, 한 시간이야. 순간순간. 그래서 마음을 지금 현재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하면서 지금 해야 될 것은 마음을 현재 이 시간 이 공간에 멈춰 놓는 거.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계획도 짜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집에도 가지 말고 마음을 이 시간 이 공간에 딱 잡아놓는 거. 그게 이제 뭐냐 명상, 참선, 선의 기본이에요.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거니까 자세부터 간단히 하고 쉬는 시간 안 갖고 바로 해도 되겠죠? 한 30분 명상하고 그다음 바로 밥 먹는 게 벌써 1시 돼가요. 자리 앉은 채로 해요? 아니면 이렇게? 마주 보고 앉으세요.